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일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새 한 주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걸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해야 마땅하는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영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리고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명예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다면, 바벨론을 치시지 않는다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방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시건하신 분, 시건 소리 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을 끝까지 허용치 않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리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되찾으신 분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도록 조롱하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을 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키셨습니다. 신흥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하게 하셔서 고레스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바벨론으로 쳐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의 정체를 또 한 번 밝히십니다. 1절, 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여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듣지 않은 데서 연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있게 하신 분. 인간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와 시간의 모든 주관, 모든 계획,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절대자이시다. 나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역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때,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이제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을 그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기초를 내가 세웠다. 근데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저 넓은 궁창, 저 광활한 우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둥들을 통해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 많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 만유인력을 비롯한 그 수많은 작동 원리, 하나님께서 저 우주, 저 하늘이 쏟아져 내리지 못하도록, 궁창의 물이 밑으로 쏟아져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절대자, 창조주.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금 우주가 작동하고 있어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성이 이 태양의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하여 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만 한다면, 명령 스탑하고 명령하기만 하면 그들은 일제히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동명령,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금 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우주를 창조하신 자다. 역사를 주관하신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출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각별히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갇혀있고 잡혀있는 그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수행할 자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지키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겠습니까? 나의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이제 70년 그 고난, 그 복역의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자 하십니다. 그 계획, 선하신 뜻, 그것을 바벨론에게 행할 자를 고레스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팔을 붙으신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강한 팔. 그런데 그 고레스의 강한 팔을 붙으시는 그 팔은 누구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열방의 우상들, 그 우상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반어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이거죠. 이 바벨론 그 강한 제국, 그들은 영원한 주목, 영원한 제국으로 생각했어요.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그 일을 예언하였느냐 이거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이 참된 신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종교 사상입니다. 정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역사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채워 넣으시고 모든 만물을 스탑하면 스탑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출두 명령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미래의 일도 예언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어느 우상이 미래를 예언한 신이 나와 있는가 봐라. 나와봐라 해 그렇습니다. 누가 있는가 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누구의 길을 형통하겠다는 것입니까? 고레스의 길을 형통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치는 페르시아 군대를 붙들고 고레스를 붙들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필요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의지, 강한 자의지,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정,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포로 잡고 교만한 그 진노의 막대기가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기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일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시고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을 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고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전속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진군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일을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예언했다. 예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지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는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날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만방에 알려서 저 강한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저 바벨론 제국을 누가 치느냐 누가 망하게 하느냐 누가 그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느냐 그것을 만방에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되십니다.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사랑 선언입니다. 공개적인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열방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누가 가로막느냐 이겁니다. 열방의 어떤 제국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우상들이 그 일을 예언이라 했느냐? 오직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비밀로 붙이시지 않았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만방에 드러내놓고 내가 오늘 내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다. 너희들 보느냐?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가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내가 전속력으로 진군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스승의 이미지, 납비의 이미지와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치 하나님 스승처럼 납비처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거룩자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겠다. 하나님은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가르침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스승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너희들을 살 길로 인도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그 만유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그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이 그 창조주께서 나를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목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안내를 해주실 목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7, 18, 19, 20,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회상에 젖으셔요. 하나님께서 회상에 젖으셔요. 회한에 잠기십니다. 18절 보십시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이 자손이 모래 같았었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날, 구원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고 이제 그 포로로 잡힌 그 백성을 구원해 내는 날, 하나님께서 기쁨의 말, 그 가슴 벅찬 얘기를 하지 않고 의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해안에 잠기셔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졌어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불쌍한 것들, 너희들 지난 70년 동안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마음은 진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 고달픈 70년을 보내도록 내 마음이 아니었단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회상을 해요. 과거 회상을 하며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평안한 나라를 주고 싶었었다. 내 마음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셔야만 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을 청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에 맡기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날 하나님이 본심을 드러내, 본 마음을 드러내 나는 너희가 평안한 나날이 되기를 원했었다는 거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더라.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 나에게 순종했더라면 너희들은 70년 동안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했더라면,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나에게 순종했더라면 너희들에게 평안한 날,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자식들을, 그리고 너희 나라, 또 사회는 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역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후회한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해안에 잠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을 다 키웠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날이에요. 결혼시키는 날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하죠. 근데 그날 울어요. 울어. 부모님들이 아들, 딸 결혼시킨 날 운다고요. 왜? 지난날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때로는 그 자녀들 말 안 들었을 때 매질했던 거, 때렸던 거, 그것이 생각나. 그래서 오냐 오냐 내 새끼야, 네가 지난날 참 아빠 말 좀 잘 들었으면 내가 너 그렇게 울지 않게 안 했을 텐데. 그것만 생각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하셨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더 끈끈한 관계, 친밀한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셨고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날 잠시 해안에 잠기면서 해상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너희들을 평안한 나날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해안에 잠기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가 이게 진노와 재앙이 아니었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내내 70년 그 고단한 포로 생활을 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점을 남기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우리 지난날을 돌아볼 때 너희들을 정말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뻤다,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이 내가 행복했다, 정말 너무 좋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 영광을 너희들이 드러내 주었다, 내 뜻을 너희들이 잘 세상 만방에 알려주었다,
내 계획을 펼치는데 너희들이 나를 잘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삶,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해안에 잠기지 않고 오히려 고맙구나. 너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기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과거에 그런 하나님께 한켠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쉽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재기의 소망을 주십니다. 재기의 기회를 다시 주셔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칼디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저 바벨론을 떠나는 날 너희들은 만방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유의 주관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선포해라는 겁니다. 반포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저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열방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획이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바로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내신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과거를 해상시켜 주십니다. 사막으로 통과하시던 때 물이 없던 때 그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앞길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내가 내 백성에게 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냈다. 사막의 강을 내었다.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타조 이 광야에 있는 짐승들도 목을 축일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기의 소망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일행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 믿는 자, 회개한 자,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돌이킨 자, 그 의인들에게, 그 남은 백성,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창조자, 만군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 언약 백성, 그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까지, 열방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그 군대를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새 길을, 재기의 길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